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반응으로 인해
천국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가져야 할 반응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1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제자들 중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고 묻는데, 이 모습은 단순히 제자들의 개인적인 욕망이 담긴 질문이라는 것을 넘어 천국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을 마치 세상의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며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천국을 누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감히 세상의 기준으로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곳이며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것이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거룩한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단순하게 자신의 노력과 결실을 보상받는 것으로 천국을 이해하였고, 그로 인해 제자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서로 간에 서열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상황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는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속에 내가 높아지려는 주인된 삶을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 백성다운 올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주변에 있던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여자, 노인과 함께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로 여김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의 기존 상식과 기준을 뒤흔드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 진정한 천국 백성의 두 가지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3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원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각자가 가진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쫓아가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와 지난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하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이었던 자신의 지난 과거를 기억하며 겸손히 나아가기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권의식에 갇혀 제자의 신분으로 개인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외적인 종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닮아있음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4절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의 두 번째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곧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 겸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빗대어 말씀하신 겸손의 정체성은 교회와 가정, 사회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끊임없이 낮아지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진정한 겸손, 낮아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단순히 높고 낮음의 신분의 자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며 사랑받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욱 즐거워하며 더 많이 얻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더 많이 베푸는 것을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섬기기를 더욱 바라는 진정한 삶의 실천이 행해지는 것이 바로 겸손의 정체성, 낮아진 자의 삶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낮아짐의 삶, 겸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짐의 삶, 겸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짐과 겸손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불합리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닮아가는 제자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두 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는 가장 낮은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운 신앙과 세상의 기준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겸손과 낮아짐의 자세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며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과도 같은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인된 본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의 문화와 기준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 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된 삶, 겸손함과 낮아짐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안에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겸손함과 낮아짐의 삶의 실천을 행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재확산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낮아짐의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가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자리의 위치로서의 낮아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서의 낮아짐, 우리의 마음으로서의 낮아짐,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겸손함과 실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또 내가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